앞서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나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에서부터 지체에게로 그 대상을 옮겨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사실 15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약간의 껄끄러움과 그다음에 부담스러움이 공존하게 합니다. 이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의 어떤 필요를 위하여 말씀을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잘못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권고하라고요. 여기에서 이 권고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노출시키다, 빛으로 가져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가 지은 죄를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노출시키냐면 빛으로 가져와서 노출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형제의 죄를 알게 되었다면 그 잘못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형제의 허물을 온 세상에 알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허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상처를 입히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 형제가 행한 그 범죄에 대해서 굳이 알게 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죄를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책망하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형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죄인이건 그렇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90마리의 양보다 71마리의 양을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떠난 그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잃은 영혼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도 귀하니까요.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형제의 범죄함에 대해서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린 사실 누군가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침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요. 그 죄를 지적을 하면 그 형제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될까 봐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적을 했을 때 마음이 상하여서 오히려 나를 대적하거나 혹은 나와의 거리가 멀어질까 봐 염려하여서 지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실족한 한 마리의 양 찾기를 더욱더 바라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았고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형제의 범죄함에 대해서 잠잠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죄가 있는 그 형제를 찾아가서 권고할 때에 분명하게 너와 그 사람과만을 상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죄를 알려서 온 땅에 죄를 드러내서 민망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게 하기 전에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찾아가서 책망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도요, 분명하게 그 사람과만이라고 해서요 1대1로 조심스럽게 권면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생각하면요 단순한 은밀함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너를 뜻하는 2인칭 단수와 또 범죄한 형제를 의미하는 3인칭 단수로 구분되어 있어요. 1대1의 관계라는 것이 충분히 의미를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성경에서처럼 무엇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수예요. 나와 상대방 1대1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누구누구와 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정말 비밀리에 형제를 권고하여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 어떤 방법보다도 덜 상처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귀한 형제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뭐 다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권면하라는 말씀은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한다든지 또 어디에서 만나라는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와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행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희생과 수고와 노력을 감당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의 심령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쇠귀에 경 있게 하는 것처럼 듣질 않아요. 뭐 정말 100번 양보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더라도요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까지 가기에는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요 그 다음 문제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그의 영혼을 임의로 포기해버린다면 그건 내 의무를 포기한 거예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혹은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될까봐 염려하여서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포기한 거예요. 잠언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채찍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요. 그의 책임, 그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것을 다시 회개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결과야 어떻든 죄를 책망하는 것이고 그 권면을 듣게 되면 우리는 영혼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다가가서 은밀함 가운데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체된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힘써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권면해야 되는 것은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한 후에 은밀한 가운데 찾아가 권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일 듣게 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16절에서는 그의 은밀한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제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증인들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엔 혼자서 은밀히 갔었는데 이제는 한두 사람이 함께 가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한 번 말해서 듣지 않으면 내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혼자 가서 안 되면 두 사람이 가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주의가 심각한 오늘을 생각하면 어쩌면 15절처럼 혼자 은밀히 가는 사람조차도 없을지도 몰라요. 관심을 잘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혼자서도 가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몇몇이 같이 가라고 해요. 그것은 한 번 가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도 가고 필요하면 세 번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능한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형제에게서 죄를 범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한 번 권고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회개하기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이들은 처음 찾아갔던 그 사람과 함께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는데요,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비난하고 욕보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입으로 뭘 하라고 얘기해요? 확증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확증하게 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재판장에서 증인이나 혹은 피고인의 자격으로 재판석 앞에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냐면 증인인 거예요. 이 형제의 범죄가 분명하다고 증언하는 역할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죄를 범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혹은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럿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너가 지은 것이 진짜 죄야,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 그건 내가 증명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하게 하고 비난과 조롱으로 정죄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행한 그 일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형제에게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한 증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재판정에서 배심원들처럼 누군가의 잘못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고 여러 사람의 입으로 확인하게 하려는 의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죄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십시오. 묵인하고 방조하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내함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제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난 이제 회개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교회가 나서야 될 차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듣지 않을 때에는 해야 할 마지막 그 단계는요,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범한 이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고요, 이를 듣지 않을 경우에 교회의 징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교회에게 위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도요, 여전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권면을 하는 그 목적 또한 그를 정죄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요, 세심히 확인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인내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이로써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 그 사람을, 범죄한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고 세리가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속된 말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니까요.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출교요. 이거는 죄를 범한 형제에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마지막 조치입니다. 최종적인 조치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일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요, 또 사도 바울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신앙의 공동체예요. 따라서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은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것은 결국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추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방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나누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방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왜요? 형제된 그들에게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 또한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서 회개의 기회가 여전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의 죄까지 다 품으라 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묵인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일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실 15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에 따른 우리의 태도, 즉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15절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 형제를 권면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그 형제를 만나야 되냐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는 단호하게 죄와는 멀어져야 돼요. 다만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무엇이든지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16장에서 예수님을 향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권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매고 또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큰 기둥 하나 놓고 끈으로 매듭을 묶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15절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 형제에게 권면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해야 할 징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18절에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든지 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일이나 또는 사건과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무슨 일 또 무슨 사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다루는 소송이나 논쟁과도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논쟁, 특별히 죄를 범한 형제와 다투는 논쟁 속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로 합심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라고요. 합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동의하다, 합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다는 의미예요. 교회가 행하는 권면과 징계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이고 또 주관적인 의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의견과 합심으로 인한 행한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만큼 교회의 징계는 신중해야 되고요 세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셔요. 사실 15절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범죄한 형제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조금은 무겁고 대하기 어려운 말씀을 나눴지만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권면과 징계를 행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매거나 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서 교제하지 않고 싶을 수도 있어요. 멀리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를 치리하여서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8절에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그 말씀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기도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뭐 어떤 것을 기도하면서 매고자 할 때에 그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냐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풀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징계하고 누군가를 권면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매라고요, 혹은 풀으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매거나 풀을 때에 그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행하실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범한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이 매듭을 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았지만, 내가 그 묶인 매듭을 풀지 않거나 혹은 매어진 매듭에다가 더 한 번을 맺는다든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왜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숫자는요 상관없어요. 두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20-30명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모이면 돼요. 그 목적, 그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징계를 행할 때에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할 때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품어 안는 것도 또 징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